오늘은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이자 또 영적 무장에 관해서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2가지 무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그리고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그걸 보호하는 수단이고 방어 방법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는 진리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입니다. 2가지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3번째 무장을 알아볼 차례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 제 머리에 이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느닷없이 제가 이순신 장군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명랑해전을 그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대사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이순신 장군의 그 결의도 보이고 충성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확신도 보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 12척은 그렇죠? 한 척이 더해져서 한 척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13척으로 해전을 치릅니다. 명량 해전을 치르는데 왜군의 배가 얼마나 왔나 하면은 그때 이제 133척이 왔습니다.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싸우는데 엄청난 숫자와 싸우는데 왜군을 물리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봤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순신 장군은 그 지형에 관해서 아주 수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미리 가서 그 최고의 자리를 선택하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보면은 그 왜군의 저 배가 131척이나 133척이나 오는데 그게 한꺼번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가 갑자기 그 좁아지는 지역입니다. 좁아져서 31대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31대하고 13척의 배가 먼저 붙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그렇죠. 저런 좁은 곳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
올돌목이라는 곳이 어떤 건가 하면 물살이 갑자기 막 변하는 곳입니다. 회오리처럼 이게 막 소용돌이 치는 물결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심이 갑자기 낮아지고 그 밑에 이렇게 지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배들이 이렇게 제대로 운항을 할 수가 없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밀물과 썰물을 이순신 장군이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싸우기 전날 저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걸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너무나 열세였기 때문에 저런 지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비된 싸움을 싸웠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은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자애로운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군율이 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섭게 군율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사즉생, 그 다음에 필생즉사.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걸 사용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명량해전을 하는데 그 구름대같이 외적 함선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겁이 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탄 지휘를 하는 그 배가 먼저 왜군 선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돌진을 합니다.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물러서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번째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던 이유는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필사즉생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뭔가 하면 판옥선입니다. 당시에 조선 수군의 배 이름이 이제 판옥선이라는 배인데 왜군이 사용하는 배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일단 재질부터 틀렸다고 합니다. 왜군들은 이제 합판 같은 걸 써서 굉장히 약한 배인데 저건 거의 통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배일 뿐만 아니고 더 큽니다. 더 커서 크면은 대구경의 대포를 훨씬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습니다. 왜군의 함선에 비해서 높아서 포를 쏘는데 위에서 밑으로 막 쏘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왜군들의 배는 합판으로 만들어져 갖고 포를 쏘면 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포를 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서지니까. 근데 저거는 튼튼한 배여서 포를 마음대로 쓰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기동력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동력이 좋았는가 하면 저 배 안에 이제 많이 탈 때는 사람들이 한 150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 젓는 사람만 몇 명이냐? 80명에서 90명이 노를 젓습니다. 저 안에서. 노를 젓는데 일본 왜군의 배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같이 생겨서 앞으로 직진성은 좋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 판옥선은 밑이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노를 젓는 노군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월등합니다. 마음대로 회전도 가능하고 즉시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전쟁에 있어서 판가름을 합니다. 쉽게 회전이 되면 훨씬 더 전쟁에서 싸우기가 쉽지요. 저런 회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위치를 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사즉생의 그 뜻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고 세계 이제 그 전쟁사를 보면 언제나 승리하는 군대는 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신에 대한 이미지,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신을 신으십니까? 왜 신으십니까?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그렇죠? 준비하기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제 신을 신는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무언가를 준비하는 목적을 두는 겁니다. 목적 없이 신을 신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으로 합니다.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문 인방에다가 바르고 피로 그 집을 색칠을 합니다.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습니다. 피를 바르고 살을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게 합니다. 출애굽기 그 얘기가 12장에 나오는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잘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신을 벗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신을 신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집에 가면 무조건 신을 벗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신을 안 벗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고 살까요? 신고 살까요? 신고 삽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신고 사는데 제가 이제 이란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을까요? 신을까요? 벗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벗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벗는 사람도 있고 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벗었을까 신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유목민들은 주로 신발을 신습니다. 정착민들은 잘 안 신고 정착하게 되면 신을 벗습니다. 그렇죠? 유목민들은 잘 신을 벗지 않는데 특징상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신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왜 또 신을 신으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띠를 띠고 신을 신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떠날 채비를 하라,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한 가지 급히 먹으랍니다. 왜 급히 먹을까요? 체할 수도 있는데 따뜻할 때 빨리 먹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많이 먹으라 그런 뜻입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급히 먹으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은 저게 이제 분명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뭐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 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먼저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살을 먹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쟁은 그냥 질 수도 있고, 비기면 괜찮네, 이기면 더 좋고, 그런 종류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 종류의 싸움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강한 기반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반을 닦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큰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중요하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위에 기초를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나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내 겁니까? 아니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주셨습니다. 공짜로. 근데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 너는 의롭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 의를 취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가 믿음으로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진리대로 진리 위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진리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세워졌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견고히 설 수 있고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내가 복음 위에 설 때 그건 어떤 겁니까?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확신과 믿음 위에 설 때 그때 나는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허리띠를 띈다는 거, 신을 신는 거, 그리고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먼 길을, 채비를 차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단독 군장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복장입니다. 지팡이는 무기입니다. 당시에 지팡이는 무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뭘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그게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복음 위에 섬으로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신을 신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신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신을 신었는데 계속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앉아있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신을 신을 필요가 없죠.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물론 걷거나 달리기를 위해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그것이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을 신는 것은 평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이 어떻게 생긴 신발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샌달입니다. 샌달인데 잘 보시면 저게 이제 아주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 저게 뭘까요? 진이 받칩니다. 스파이크가 아주 촘촘하게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는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신발 밑창에 있는 쇠나 뭐 저런 것 때문에 지면에 완전히 밀착하게끔 만든다. 딱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게 이제 스파이크가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병사들이 뒤로 밀려나지 않게,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게, 서 있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의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방패를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1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전법을 쓰는데 그때 이렇게 방패를 들고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스파이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신을 보시면 그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아주 겹겹이 만든 생가죽으로 만든 바닥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 신을 신고 있으면 밑에 있는 돌이나 아주 뾰족한 더스 때문에 못 같은 게 나왔어도 저걸 신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과 운동이 어떤 걸까요? 숨쉬기 운동입니까? 숨쉬기는 운동은 아니고 가장 그 기본적인 운동이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발로 걷는 것인데 걷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걷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할 때 가장 고된 훈련이 뭔가 하면 행군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24시간 만에 이제 100km를 주파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훈련인데 행군이 끝나면 신발이 딱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신발이 약간만 크거나 아니면 조금만 작아도 막 발이 난리가 납니다. 신발이 조금만 유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 때문에 물집이 생기고 거기 막 물이 막 차지 않습니까? 그럼 막 실을 끼워갖고 그 물을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오래되면 100km 가면 막 거의 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막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럼 막 맨살로 저걸 걸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신을 신고 딱 맞는 신을 신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발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고 저 신발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 때 그냥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신입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된 이유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전혀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투쟁이 우리뿐만 아니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고 이런 갈등과 힘듦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왜 평안이 없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사라진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겁니다. 멀어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에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 그거 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고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고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거나 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을 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걸 좀 해주겠냐?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반을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치 않으시겠다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걸 확신하십시오. 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에 미끄러지시면 안 됩니다. 밀리셔도 안 됩니다.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 위에, 안에, 하나님의 평안 안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을 팔로 안아주십니다. 지금 당장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화내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자꾸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과 안식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근심을 하고 왜 염려를 합니까? 내 통제에서 벗어난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겁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 뼈를 상하게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오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만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심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말로 기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경배하는 기도. 그걸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구로. 구할 것을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그 간구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두 번째 기도의 종류인데 어떤 건가 하면 일일이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 문제가 있네요.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거 그게 간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나 많네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아유 어떻게 하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봤자 내가 해결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알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 전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할 때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셨습니다.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이제 낮 시간에 여러분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늘 항상 여기 음악을 틀어놓고 여기 불을 조명을 켜놓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와서 그냥 기도합니다.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나다니시다가 생각나면 교회 오시면 앉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올바른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평안,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8절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고 경건한 생각하시고 옳은 것을 생각하시고 정결함을 생각하시고 옳은 생각을 하시고 옳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듭니다. 죄를 떠나는 겁니다. 옳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죄에서 떠나 살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삽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이것이 복음 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 위에 서십시오. 죽고 또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앞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이 그 놀라운 기동력을 가지고 왜군들의 그 배를 침몰을 시켰는데,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그 군대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군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텐데.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의 이제 스파이크 앞에서 보셨죠? 그 스파이크가 박혀 있는데, 그 스파이크가 박힌 것은 하나는 그렇죠. 땅에 완전히 접지가 돼서 밀리지 않는 그런 그 힘을 줍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박혀 있으면은 아주 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 뛰쳐나갈 때도 이렇게 스파이크가 없으면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스파이크가 박혀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스프링이 튀어나가듯이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고 쉽게 앞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움직이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을 신는 것은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앞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커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니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이 있는 발들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이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2장 7절 말씀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도 다 복음을 들고 선교사라 나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적인 삶이 아니고 동적인 삶을 삽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앞날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보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까? 막 늘 기대감이 있는데 마치 아이들이 막 선물 포장되어 있는 선물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살아있는 소망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속에서 가득 차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복음에 준비한 신이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에서 밀리지 마시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그 위에 서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위에 서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뻐하십시오. 그 삶을 사십시오.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